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1절, 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종이의 입술과 생각과 머리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런 생각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가고 문제를 찾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뒤에 앉으신 분을 조금 더우실 겁니다. 에어컨이 위에가 2대가 있는데 어제 발견이 됐어요. 에어컨이 좀 이렇게 드레인이 조금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조금 더우실 거예요. 더우신 분들은 슬그머니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견돼서 우리 집사님들 좀 고치시려고 막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는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동역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사실은 삶이 관계십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십을 조금 우리가 유용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름이 아닌 이 함께하는 동역자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여기 오실 때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보통 레귤러 자동차가 하나의 자동차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을 태우고 다닐 정도가 되려면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만 개의 부품이 여러분 놀랍게도 각자의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만 다를 뿐이 아니고 그 역할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한 그 속성, 재료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다 재료가 속성이 더 다르다는 거예요. 바킹 같은 경우에는 좀 쿠션을 완화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면서도 그게 또 오래 가야 되는 그런 강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저런 것을 따지다 보면 2만 개의 부품 정도가 아니라 아마 1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져야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일까지 그 어느 한 사람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더욱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는 동역자들의 역할과 그다음 동역자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이, 리더들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깨동무하는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등 뒤로 손을 갖다가 다 사람들 뒤에 다 이렇게 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저걸 빼고 나는 관계심을 갖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동역자다, 함께하지 않으면서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할 때 그를 동료, 그를 친구, 그를 벗,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동역자죠. 복음 선포라고 하는 큰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는 큰 그 대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이 사람들을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들이 하는 일은 그 위치에서 최고, 힘든 것도 최고여야 되고 여러분 잘하는 것도 최고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역자들이 가는, 또 리더들이 가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위치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협력해 가는 거죠. 여러분이 협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분파 문제는 아볼로파다.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파벌이 생겼어요. 개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파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부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에 비유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여러분 육신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에 있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뭘 조금 단단한 음식을 주고 단단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화를 못 시켜.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몰라.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조심조심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또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적인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 육신의 모양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그러면 사역자와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그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어린아이의 관점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기 책망하기 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오케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는 각자에게 맞게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그 누구도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길을 걸어가다가 휴지를 듣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나로 합쳐서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하나로 합칠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같은 일을 위해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것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게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게 조금 힘들어도 조화를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는 좀 더 강건함을 부축해주고 좀 강한 자는 조금 낮추고 이래서 여러분 조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너무 부모의 권위가 세면 아이들이 죽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길을 살리고 부모의 길은 좀 낮추고 여러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에 부른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 영적인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이게 여러분 대의입니다. 그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기 그 사람의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수고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획일적으로 갈 수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커져서도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율을 잘 맞춰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리더자들이 하는 모습이고 동력자들이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아까 금방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2만 개가 넘는다 그랬죠. 재료까지 하면 10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자동차라는 완제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돕기 위한 반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기능사, 또는 음반 이렇게 만드는, 영상 만드는 분들, 또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위해서, 음식이라는 큰 대의가 있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칼질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국을 끓이는데 맛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이거는 좀 못하고 저건 좀 잘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죠.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동역자들, 소위 말해서 리더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행팀이 있습니다.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여러분 산행팀 우리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반찬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릇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디저트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것이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그럼 뭉쳐지면은 아름다운 음식이 나와. 거기에 또 가면 또 수고하는 사람이 따로 다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협력, 공동체, 사랑, 섬김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내적으로 단단히 뭉쳐지고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향기를, 아름다운 번제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면 그 제사가 주는 그 그 큰 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외적으로 나가는 거죠. 외적으로 나가. 그것이 교회가 관리되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 나가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나타내기는. 건물도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건물도, 가정의 건물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그 기능 제부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중한 아름다운 생명이시죠. 저는 이런 모습이 리더자를 통해서 규합이 되고, 또 수고하는 섬김을 향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으면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무신담대요. 그러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녀들이 나가서, 또 부모들도 바깥에 나가서 힘이 없어요. 왜?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고 뭐 크든 작든을 떠나서 말씀으로 잘 뭉쳐지고, 기도로 뭉쳐지고, 서로 섬김으로 뭉쳐지면요, 마음에, 내 삶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저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같은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같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더자들은, 우리가 합창단을 하면은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각자 파트가 다 다르게 연습을 해도 같이 모여지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이스는 되게 못해. 여러분 이러면은 그 찬양에서 그 파트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가지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400명만 남아.
가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모여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지금 망했다. 이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가지고 불임절날 여인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여인들을 이제 뭐 보쌈하죠. 데려다가 가족을 자기 이제 부인으로 삼아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파트를 공동체에 있어서 어느 한 파트 좀 못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 파트를 통해서 아주 마음속에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역자는 연약한 부분을 잘 부추겨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사회적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파벌 문제로, 분쟁 문제로 서로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요?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젖만 먹고 밥은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나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자의 인식이, 소중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같은 파트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잘 모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93년도 94년도에 그 한국 가정동에서 목회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현대 그레이스 12인승 자동차를 제가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와서 시동을 딱 거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아예 키도 안 먹어요. 이렇게 딱 돌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이게 키가 아무리 돌려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난다고, 아무 감각이 없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본네트를 여시고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세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만지셨나? 목사님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딱 그랬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금방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상 우리 했잖아요. 비싸게 해서 저기 그 디지털 믹서기를 우린 비싼 걸 해다 놨어요. 다 버튼을 눌러가면서 다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저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눈썰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걸 싹 보면서 막 기억하고 뭐 사진도 찍어 놓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매일 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봐줘도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 정 실장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사태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메인 엔트런스를 받으십시오. 1년 동안 메인 엔트런스.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1년을 배웠습니다.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어. 대체 어디에 무엇이 잘못됐길래 키가 안 먹었을까?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 왜 눈에 보이고 이제 자동차를 모르니까 보다가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여러분 차는 딱 시동을 걸면은 키를 먹으면서 스타트 모드에 먼저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스타트 모드의 동력이 전달, 그게 돌리면은 그 스타트 모드의 동력 때문에 모든 기계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스타트 모드에 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잭 2개 꼽는 게 이렇게 있고, 이게 헐렁헐렁한 거야. 이게 헐렁헐렁하니까, 이게 헐렁해서 잘 안 되면 키를 아무리 돌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게 딱 맞으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분이 와서 한 거 뭐예요? 이게 좀 헐렁헐렁한 거니까 이걸 꽉 물려놓은 거야. 그리고 5만 원 주세요. 5만 원 받아갔어.
제가 그때 안 게 있어요. 자동차의 키를 여러분 차를 딱 넣어서 키가 안 먹는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스타트 모드에 접촉이 안 됐든지 배터리가 나갔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큰 자동차도 여러분 그 접촉점 하나가 제대로 안 막혀 있으면, 제대로 딱 물려 있지 않으면 차 자체를 못 움직여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기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그게 잘 조합이 되고 잘 관계심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손을 드세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소중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같은 일, 큰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이분은 이렇게, 아까 제 부엌 얘기했지만 오늘 점심에도 그랬죠. 어떤 사람은 칼질을 잘해요. 칼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국을 막 끓여요. 그 간을 잘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설거지를 막 합니다. 이게 다 합쳐서 음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어떤 사람은 관리하고 관찰해주고 잘 잡아주고 방향 잡아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학 중에 이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 신학. 그것도 하나의 그 데올로직입니다. 관계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교회 신앙 생활은 관계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그 이론을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만일 장로교회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소중히 여겨주고 그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심이 만들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무정한 세대로 가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정한 세대로 간다고. 한번 원한을 가지면 이걸 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간다고.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만일 장로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주고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서로가 성숙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성숙해야 돼요. 왜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잘 보완해줘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잘 보행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이런 보완해야 돼. 제가 스포츠 중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보는 스포츠가 하나면 양궁입니다. 양궁. 그 한국의 양궁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자 단체전은 지금 9연패를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9연패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가 봤는데, 저 양궁이 여러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 리커버 종목하고 컴파운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5개씩 걸렸어요. 5개. 남자 여자 단체전, 그 다음에 혼성 하나, 그 다음에 남녀 개인 단체. 그래서 5개 금메달이 있어요. 저거 여러분 한국의 독식이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저 양궁에서는 한국이 저 양궁 스포츠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것은 실력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위주로. 뭐 어떤 줄을 타고 누구 인맥을 통해서 뭐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 위주로 양궁 저거는 뽑습니다. 현대가 저거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는데, 저 양궁의 사람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저건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집중하는데 주위에서 소음이 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그 양궁협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소란한 곳에서 활을 쏴. 막 시끄러운 곳에서.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니까 웬만한 소리 가지고는 집중이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 오는 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 어떻게 현장에 나타날 줄 모르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나라는 연습을 안 하는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제가 딱 보면은 8점대는 거의 잘 안 나와. 9점, 10점, 9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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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뭐 6점도 나오고 7점도 나오고, 뭐 어떤 데는 어저께 보니까 뭐 2점도 막 나오더라고. 바람이 막 부니까. 한국은 그렇게 안 나와. 왜? 그런 데서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딱 조중에 쏘는 거예요. 제일 낮게 나와야 7점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 그 쏘는 그 단체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앞에 사람 먼저 딱 쐈는데 8점을 딱 맞췄어. 그러면 바로 뒤에 돌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 왼쪽에서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것 같다. 그거 조정해서 쏴라. 그러면 오케이. 그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대화하는, 관계심을 맺어가는, 그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할 걸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맞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바람의 숨결이 어느 순간 어떻게 불지 모르는데, 여러분 서로 그것을 이야기해 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단체전 9연패라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양궁협회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금메달 못 따게 하려고 제도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 바꾸면 뭐해? 그래도 다 맞춰가는 거예요. 왜?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주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해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 불렀어요. 왜? 파트별로 재능대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듭니까? 봉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렇게 세워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심,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함은 모든 것을 여러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막 잘못해도 그냥 야단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와이드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루어 갈 때 그 안에는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화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화합할 줄 알아요. 개인이 특출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출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개인적으로 특출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화합시키는 게 중요해. 약한 자는 정말 잘 들어서, 믿음이 약한 들어서 위치에 올라오게 하고, 너무나 높이 올라간 사람은 조금 낮춰서 여러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것을 그냥 두고 그냥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합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은 화합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은 가장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리가 있고 육적인 관리가 있어요. 영적인 관리에 먼저 우리가 충실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과 잘 믹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관리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자기 관리는 더욱 힘듭니다. 감정 관리 여러분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높은 것은 좀 낮추고 낮춘 것은 좀 끌어올려서 여러분 찬양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용의 원리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보고 성숙함이라고 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 성숙한 리더들이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재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선포의 큰 역사의 한 기둥으로 세워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이 되었사오니 그 동역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또 각자의 파트가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성숙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축복된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